바다물이라는 건데요. 그것을 따서 키네렛 바다라고도 하고, 신약성서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또는 이제 요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났었을 때가 티베리아 호수가 바다 뭐 이렇게도 이제 불리우고 있는데, 다 똑같은 곳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의 주위가 약 52km고요. 깊이가 50m여서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호수가 아니라 바다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호수라기도 하고 바다라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후반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가버나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이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이 태어나서 자란 막달라, 그리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여기에 있는 여자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 굉장히 중요한 무대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표면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호수이지만 잔잔하지가 않고 바다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돌풍이라든가 깊은 파도가 자주 몰아쳐대곤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오늘 성서 본문도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려고 산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매우 깊은 밤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방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새벽녘에 호수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그 장소조차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파도와 벌리는 목숨을 건 사투가 정점에 달한 시간이 오늘 성서에서는 새벽 4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4시를 오늘날 우리가 시계에서 보는 그 4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고난이 정점에 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정점에 달한 시간이 바로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고 계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도 못 알아볼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해주십니다. 이렇게 고난이 정점에 달하는 시간은 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벽이 동트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새벽 4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과 공포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연필 집사님 캐나다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먼저 가십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세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함석헌 기념사업회와 굉장히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도 많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기대와 포부를 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캐나다에 있는 많은 일들을 접고 한국에 와서 정말 헌신하시려고 하셨는데 이러저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또 많은 오해와 이런 것 속에서 한국 생활을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접고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한 어떤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라던가 좌절감이라던가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그 허무함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시작해야 될 그런 삶의 여정에 대한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우연하게 정리를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영혼의 새벽 4시의 시간에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간에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새벽 4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공포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좌절과 신연의 낙담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불안의 깊은 어둠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인희 권사님께서 또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서 응급실로 가셔서 이제는 중환자실에 가셔서 또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 시간이 굉장한 영혼의 새벽 4시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영혼의 새벽의 4시의 시간을 복병처럼 삶의 한가운데서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우리의 시각이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가로지르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새벽 4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끝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없는 어둠의 터널로 보고 낙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새벽이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그 찬란하게 동토오는 아침 햇살의 그 시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시간, 그러한 시간으로 그러한 어둠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난의 정점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도 또 참으로 다정스럽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기나 질투, 분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치심이나 무력감도 자주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성서는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저는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쥐띠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쥐띠여서 겁이 많다고. 혹시 여기 쥐띠 계십니까? 쥐띠인데 굉장히 용감하신 분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쥐띠여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은 감기, 그 일주일 앓으면 뭐 나아져, 뭐 알만큼 앓으면 나아져. 그런데 저는 바로 그때도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을 때까지 저는 겁이 나는 그러한 이제 성격인데요. 그래서 저는 성서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성서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으로 검색 한번 해봐야 될 일입니다. 진짜 366번인가? 그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양식으로 두려워 말라라고 365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다 친절하시게 윤달이 있지 않습니까? 윤달 것까지 계산해서 366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삶에서 두려움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낯선 곳에 갈 때, 낯선 환경에 처음 적응해야 될 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때, 또한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장을 남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남을 설득해서 공감을 이끌어내야 될 때 등등 이러한 모든 때에 잘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 시도가 먹혀들을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때에 알게 모르게 강도는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발목이 후들후들 뚫리게 심장이 벌렁벌렁하게인지 아니면 살짝 느낄 정도인지 그러나 아무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죠. 이럴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수습하고 주님을 가만히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사람이 배를 타고 혹은 수영을 해서 건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베드로는 지금 사람이 무리를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이 신기한 일을 보고 베드로는 무척 놀랐고 동시에 자기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거 뭐 어려운 일이냐? 걸어가지고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인가? 이러한 감동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머리를 때리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 과연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인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함없이 깊은 물과 세찬 바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았을 때에는 세상의 거친 파도나 광풍에 빠져서 결코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무척 어려운 일이다. 굉장히 곤란이 예상된다. 라고 했던 일도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평가나 풍조나 유행, 여론의 거친 물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고 휩쓸려서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우리는 이미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와 여론이나 풍조, 유행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됩니다. 혹시 세상 풍조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유행에 처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엄친아라고 비교당해서 무능하다는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등등의 두려움이라는 소리 없는 물이 목에까지 차올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허우적대게 됩니다. 이러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보아. 어디서든지 무슨 경우를 당해도 너는 나를 보아. 세상을 보지 말고, 그리고 세상을 보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너의 생각을 보지 말고, 너의 감정을 보지 말고, 너는 제발 나를 보아. 그러면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건할 거야.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았을 때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주님을 보려고 했는데,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려고 했는데 어느덧 세상을 보고 있는 나, 그리고 그 세상을 보고 세상이 불러일으키는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 그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베드로처럼 소리를 질러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보는 눈,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들어서 다시 초점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겠지요.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겠지요.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서 본문에서 즉시라는 부사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면 바로 그 즉시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만 하시고 부르기만 하면 즉시 붙들어 주실 만큼 주님은 실은 어디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실은 어디에 계신다는 것일까요? 하늘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당에 계신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새벽 특별 기도에 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금요 철야에 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즉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저의 손을 잡아주셔서 저를 도와주셔서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무리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보았을 때 우리는 자신의 절망이라는 물을 밟고 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 쓰라림이라는 물을 밟고 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이라는, 자신의 무능함이라는 물을 밟고 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감과 수치감이라는 물을 밟고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세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절망과 좌절의 어둠에 잠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밟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를 걸으려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걸으려면 우리의 두려움, 슬픔, 절망, 의혹, 불안이라는 물 위를 밟고 걸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불안이나 의혹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무력감이라든가 불안이라는 것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밟고 걷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그러한 감정과 생각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우리의 어둠을, 우리를 강화시켜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강화시켜서 없애므로써 그것을 걸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감정을 오히려 껴안고 함께 데리고 가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과 응원과 격려와 동행에 힘입어서 우리는 비로소 그 생각과 감정에 물을 딛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눈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 주십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에서 주님이 배에 올라타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인생이라는 배를 혼자 노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장이 되주시고 나침판이 되주시고 우리의 노를 함께 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광풍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우리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혼자서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명의 순간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삶에도 피해갈 수 없는 엄존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는, 자기만이 온전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혹은 부부도 그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고독의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신앙을 믿으면 인맥이 넓어지고 혼인발이 서고 또는 장사를 잘할 수 있고 또는 11조를 내면 따따블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투기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이보다 더한 투자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맥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혼인관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주님을 잘 믿으면 때로 그런 것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도 동행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과 사명의 순간에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혼자 살아야 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는 나와 함께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너와 함께한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시시때때로 너에게 돕는 자를 붙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며 폭풍과 시련의 한복판을 강건하게 통과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어떻게 폭풍이 없겠습니까? 시련이 없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아시다시피 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폭풍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서 배를 저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서 통과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고 함께 노를 저어간다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요동치 않는 평화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강건하게 통과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는 혼자서 견뎌내야 하는 시험이라는가 과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잔치일 수 있고 축제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를 보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으십니까? 네, 잘 안 보이십니까? 네, 이 그림은
새 2마리가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그림이죠. 안봉주라는 사진 작가가 뭐 일주일을 기다려가지고 목 디스크가 걸리면서 이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맞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새들이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퐁퐁퐁퐁퐁퐁 걷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새들은 지독하게 가볍기 때문에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이만큼 가벼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가벼워져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이나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걷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헤엄쳐가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무리를 걷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고정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나의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무리를 걷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병문안을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방암 3기로 항암 치료를 다 받았는데 다시 재발을 해서 재수술을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낙담해 있었습니다. 내가 식이요법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그 어렵다는 항암 치료도 12번을 했는데 또 어떻게 유방이 재발돼가지고 재수술을 했느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걸 내가 떨치고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의혹과 불안에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그림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나도 의혹과 불안과 두려움에 물에 질식해서 잠기지 말고 나도 무리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구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새해가 왔을 때 앞으로의 우리 삶에도 우리는 많은 계획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그러나 복병처럼 또 무엇이 가끔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빛뿐만 아니라 항상 어둠이 함께하는 것, 빛과 어둠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도 빛을 발견해내려고 하고 빛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께 초점을 고정하는 것, 그래서 무리를 거두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아까 우리 정거면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또 비상식적인 무도함을 목격하고 절망해야 되는지, 얼마나 비탄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각오가 필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 해에서도 우리 기독교인은 절망과 비탄과 무도함에 물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이 새벽 4시를 찬란한 아침해가 동토오는 새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시작의 시간, 출발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러한 커다란 믿음과 무한한 신뢰 속에서 무리를 걸으려는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물을 받고 항상 그분을 바라보며 늘 강건하게 무리를 걸으시며 전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과 그리고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과 자신을 받고 전진하는 우리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